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군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도를 보았을 때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을 보았을 때에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영으로 성장하다. 삼손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야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삼손이 그냥 갑자기 쑥 자라네요. 그러는데 자라는데 그 삼손이 자라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자녀가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뭐 먹고 다녔니? 왜 그러한 인사를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그 공부한다고 그 시달리는 아들이, 그 딸이, 그 자녀가 잘 먹어야 공부를 잘 할 텐데 걱정돼서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도 잘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가 상을 차려주면서 오늘 뭐 먹고 다녔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부모인데 더 해줄 것은 없고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 따뜻한 한 끼 해주는 것이 전부라는 것에 때로는 참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아이가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램과는 다르게 많이 먹으면 공부가 됩니까? 오히려 졸려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예솔이 최근에 경험해서 알지?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배고파서 또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학업이고 공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보셨는 것 같은데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보신 적 있죠? 뽀빠이가 막 브루투스에게 엄청 당하다가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딱 집어 당겨가지고서 섭취만 하면 갑자기 그냥 무쇠 근육이 나와가지고서 브루투스를 한 방에 해치우는 거예요. 뭡니까? 시금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시금치. 그런데 이 시금치가 우리가 시금치를 먹어서 힘이 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뽀빠이가 먹는 그 시금치는 배부르지도 않고 살도 안 찌는데 정력과 힘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취의 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해낼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뽀빠이의 시금치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TV 방송하면서 개구리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 그러면 개구리가 씨가 마르고, 메뚜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다음날 메뚜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민족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무도 이런 기막힌 뽀빠이의 시금치를 찾아서 그 브루투스에게 빼앗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고는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은 한 방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통한 힘을 찾아서 헤매지만 평생토록 찾아도 그 누구도 아무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어떠한 지도자예요? 어떠한 사사였습니까? 삼손하면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장발의 장수를 기억해내게 만듭니다. 왜요? 그는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낸 사사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더니 어떠한 누구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장수가 삼손이에요. 그렇게 삼손은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라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전쟁터에서 장수처럼 용감한 자가 삼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삼손이 어릴 때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종종 재밌게 봤던 영화가 중국 그 소림사 무술 쿵푸 영화예요. 어릴 적부터 막 이제 소림사 같은 곳에서 무술을 갈고 닦아서 성장해야만 삼손이 훗날에 그 힘을 길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무술을 연마해서 칼로 낮에는 해를 가르고 밤에는 달을 가르고 이렇게 밤낮으로 칼을 연마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들판을 정복하려면 하루 종일 칼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술과 병법을 연마하여서 그 블레셋 장수들과 병사들을 물리치는 뛰어난 장수가 이스라엘의 독립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 성장할 사람이라면 시와 문학으로 단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은 장수 아니에요?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이라면 어릴 적부터 하루 종일 무술을 갈고 닦아도 부족한 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삼손은 오히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면 장수가 됩니까? 근육이 막 생겨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막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병법과 무술이 막 보여집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왜 무술은 갈고 닦아야 하는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몰입하고 있는 것일까? 왜 여호와의 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오늘날로 풀어서 본다면 뭐냐 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꼭 청년들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기업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찬송가만 부르고 있으면 저절로 막 학식이 또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험생들 다 여기 앉아 있을 텐데,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무술도 못하고 병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지게 되는 걸까요? 날마다 기도원 가서 살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은 어디까지나 그냥 교회에서 은혜로 받을 것이지 무슨 그걸로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또는 여호와의 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수련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어떤 무슨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창조하신 인간을 두셨죠. 다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히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그냥 좋고 아름다운 것 그 이상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무엇이 충만했느냐?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도록 하셨죠. 그냥 단지 아름답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록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창조해 주셨지만 인간 안에는 동물과는 다르게 일반 짐승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는 그냥 단순히 후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곧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은 그 생명인 인간과 깊이 교제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담은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죄악이 시작됩니다. 타락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과 결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던 높은 지위가 박탈당하게 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단독적인 인간의 영은요, 불완전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결합해 있을 때는 완전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불완전한 영이 되고 맙니다. 신처럼 완전한 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홀로 살아야만 하는 형벌이 주어진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병든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서로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없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삼손은 사사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앞선 사사들에게 어떠한 계승적인 가르침이라든지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선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전 사사들은 다 죽었거든요. 삼손은 주변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요. 사사로서의 어떠한 행정적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삼손이 사사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삼손의 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선배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떠한 스승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그가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가 아닙니다. 뛰어난 스승도 아니고 어떠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그 영이 함께하여서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삼손을 사사로 성장시킬 수 있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제한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비천한 목수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를 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 맡은 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와 교류가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함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한 신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적 존재로서의 영역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고 항상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하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신적인 권능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늘 주장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교제하고 교류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삼위 하나님은 구별만 있습니다. 차별은 서로 차이가 날 때의 차별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두 분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로서 또 그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아들로서, 성부로서, 성자로서 구분은 하지만 차별되지는 않는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함인데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영은 모든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미 참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피조물의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은 신적 능력이 있는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영이시고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완벽한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그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었다. 그가 사사로 쓰임받는 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더러운 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단히 부어주시기를 원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도리어 더럽다고, 예수님을 추악한 마귀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인간을 미혹한다고,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설교의 말씀은 마귀에 붙잡힌 말씀이라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손가락질했으며, 예수님을 마귀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 종교자들에게 마귀라고 고소를 당하시면서 비난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확인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다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서 다시 살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마귀 들린 영이라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멀리 쫓아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마귀에 걸린 미친 자라고 비방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귀로, 귀신으로 대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마귀였고 예수님의 외모는 귀신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생명력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영을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제자들과 백성들은 육으로 충만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바랬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한 없이 마음껏 먹는 데에 만족하였고, 육신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안락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예수님의 아픔이었죠. 오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질 때에만 인간은 새롭게 될 수 있고, 인간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되고 다시 아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설교들을 다 요약해서 하나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을 받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건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다 육의 말로 바꾸어서 해석했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을 변질시켜서 자기 멋대로 다 변질시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었는데, 인간을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영적인 존재로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건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인간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육으로 자라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더 빠르게, 더 지혜롭게,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각종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폭력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인간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을 도리어 퇴보하도록 만들고 날마다 죄를 짓도록 만들지만, 그래서 인간의 영은 결국 멸망과 지옥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간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고, 지혜가 날마다 성장하고,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품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영을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에게서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이제 미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죄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그가 누구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부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자들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모든 의로움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사사로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이지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10명의 훌륭한 친구들을 두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일진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바로 삼손의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삼손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익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7일 동안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때 모세가 태어나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까? 그래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해요? 969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을 몇 세 살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기록해낸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교육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삼손은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강력한 슈퍼맨의 힘을 가진 능력자로 살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태권도도 하고, 날마다 새처럼 나는 연습도 해보고, 헬스클럽 가가지고서 근육도 키워보고, 막 달려오는 기차를 멈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 키워야죠. 그런다고 해서 슈퍼맨이 됩니까? 강력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술을 연마하고 병법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성장의 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거절하는 자는 현실을 도피하는 자이고, 슈퍼맨이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다가 결국에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뽀빠이 시금치를 찾아서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시 황제처럼 잊지도 않은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40살도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추악하고 타락한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은 날마다 죄 짓는 영이고, 날마다 거짓말하는 영이고, 매사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더러운 영이지만,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기도와 선행을 할지라도 성도의 영으로는 천국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도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결합하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성도의 영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성도의 영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은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주시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담대하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신나게 즐기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영과 함께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활력이 슈퍼맨처럼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력도 아니고요, 에너지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나 힘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명문 학벌이나 또는 명문 가문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의 영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의 영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영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도 아닙니다. 권세나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 첫 번째 목록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어야만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용서 안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황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삼손처럼 내 인생의 숨은 힘이고 내 인생의 성장 동력이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사역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열심히 구하는 자는 헛된 기도로 도배하는 자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만 기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헛되이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영적으로 초라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양육받는 영양실조에 걸린 양떼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폼나게 들고 다닐지라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 전에 읽고 일어나서 먼저 읽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이유는 온 천지에 예수의 영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과 함께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마귀조차도 두려워하고 천사들까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하루의 에너지이고, 예수의 영이 바로 인생의 성장 동력이며 영생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서 예수님의 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힘으로 남은 인생을 날마다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위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는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의 영으로 성장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시금치유를 찾아서 영적 동력을 잃고 세상에서 명예와 돈과 권력을 찾아서 헤매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장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붙들며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움직이게 하셨던 그 동일한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를, 육신의 안락함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정력을 강화해줄 뽀빠이 시금치 같은 세상의 힘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삼손이 뛰어난 스승이나 또는 군중의 가르침 없이도 예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오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성도 심령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순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성장 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